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 성경 구절은요, 내용을 시작을 하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영적으로 어디까지 자랐을까? 죄송합니다. 나는 영적으로 어디까지 자랐을까? 아니면 잘 자라나고 성장해 나가고 이 성장이 성숙함으로 혹은 또 이제 계속 원숙함으로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일까? 혹은 어디선가 구멍이나 시궁창에 빠져서 차량의 바퀴가 헛돌듯이 같은 잘못이나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혹은 계속 그러고 있으면서 잘하고 있다고, 잘 가고 있다고 스스로 속이면서 스스로를 위안 혹은 위로하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뭐 잘 자랐다면 나는 앞으로 어디까지 얼마나 더욱 영적으로 자랄 수 있을까? 등등의 생각들을 해보곤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고 나서 누구든지 어리석음과 미숙함이 표출되고 나타나는 일들이나 사건들을 겪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더 지났어도 여러 형태의 연약함들이 인생사 여러 일들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볼 때 낙담이 되기도 하고 좌절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사도 바울도 결코 예외가 아니었다고 확신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3절은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고 나오죠. 이 구절은 아주 쉽게 이야기해서 이방인들과 같이 밥을 먹던 베드로가 유대인들을 보고 허겁지겁 이방인들에게서 도망치듯이 떠난 것을 보고 14절의 표현대로 모든 자 앞에서 베드로를 깨고 책망하는 모습입니다. 제가 11절에서 13절까지만 읽었지만요. 14절에서는요. 분명히 그러한 표현이 나옵니다. 모든 자 앞에서 베드로를 혼내고 그런 장면이 나오죠. 사도 바울 성격이 엿보이는 장면입니다. 바울 형님 성격 대단하시죠. 또 여기에 더해서 사도행전 15장 37에서 39절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라는 대목에서도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마가를 그때 당시에 미숙한 바울은 한심하고 뺀질스러운 녀석으로 간주했기에 바나바와 대판 싸웠다라는 것인데요. 이게 아마 사도 바울이 미숙함이 아니라 성숙함이나 어떤 원숙함이 있었으면은 베드로를 혼을 낼 때 사람들 앞에서 모든 자 앞에서 베드로를 망신을 주거나 혼내지 않고 뭐 따로 불러서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가를 굉장히 뺀질하게 봤기 때문에 혼을 냈지만은 마가를 데리고 가자 아니다 걔는 빼고 가자 이것 때문에 바나바랑 아주 대판 싸우게 됐지만은 이게 참 재미있는 것이요. 현재 이 이집트의 콥틱 교도들 있잖아요. 콥틱 교도들. 이 콥틱 교도들의 신앙은요, 정말 대단합니다. 수천 년의 이슬람의 핍박에서도 우리는 신앙의 전통을 지켰다는 자부심이 대단하고, 그리고 그 자부심을 정말 인정해 줄 만합니다. 제가 터키를 가서 이슬람 사원을 한번 들어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벌써 그 외국인 동양인이 딱 들어오니까 모든 눈들이 저를 주시하는 것이 느껴지더라는 것이었죠. 이때 갑자기 어떤 관리인 같은 사람이 스마트폰으로 구글 번역기를 켜서 저에게 너 여기 왜 왔느냐 기독교인이냐고 들이미는데 그때 갑자기 확 무언가가 느껴진 일이 기억이 납니다. 이 이슬람이 얼마나 세고 만만치 않은지가 갑자기 확 느껴졌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센 영적인 압박을 견디고 신앙을 지킨 콥틱 교도들의 최상층에 바로 마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가 전도를 하고 마가가 순교를 해서 그것이 씨앗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내려오는 그 열매들이 바로 이집트 콥틱 교도들이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마가 형님이 영적인 초대박을 쳤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때 당시엔 몰랐어도 아마 천국에서는 마가에게 야, 내가 널 몰라봤다. 너도 정말 한가닥 하는구나. 그때 내 생각이 짧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어떤 감정을 풀지 않았겠는가라는 어떤 상상회로를 돌려본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생각해 볼 때 나라는 사람의 미숙함,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10년이고 20년이고 극복이 되지 않는 문제점들, 성격과 기질상의 약점들을 떠올려 본다라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이 마가가 아마 그런 사람으로 될 거라는 걸 알았으면은 바나바랑 그렇게 대판 싸웠을까요? 이건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적용이 됩니다. 주변에서 어떤 사람들, 저 사람이 변하기는 변할까, 바뀌기는 바뀔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경우가 많죠. 보통은 우리의 어떤 개인의 인내심 부족이나 믿음의 부족 때문에 의심이 생긴다든지. 그렇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진짜로 하나님의 때 역사를 하셔가지고 어떻게 어떤 식으로 뒤집어지고 변모하고 바뀌어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기둥같이 될지 마가처럼 영적인 대박을 쳐가지고 수천 년이 지나도록 저렇게 콥틱 교도들의 어떤 시초가 될지 그걸 누구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참 그죠? 그래서 어떤 성격과 기질상의 약점들을 떠올려 본다라는 것입니다. 잠깐 제 얘기를 조금 해보자면요. 이 저라는 사람이 채널 운영자, 저라는 사람이 그리 살갑지 않고 친절하지 않고 부드럽지 않아서 오래전부터 교회에서 사역을 하거나 할 때 저는 어떤 그런 기본적인 마인드가 좀 그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어차피 이 10명, 저에게 주어진 사람이 10명이다라면 어차피 10명을 다 돕고 섬기고 성장시킬 수 없다면 8명은 그냥 제끼고 8명은 그냥 포기해버리고 둘만 밀자. 둘만 밀어주자. 이런 기조였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다 보니까는 이 2명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굉장한 유익과 실제적인 변화를 이끌어냈지만은 그렇지 못한 8명은 아마 속으로 욕하거나 좋지 않은 감정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도 요 근래 해본다라는 것이죠. 옛날부터 좀 하던 생각이었습니다. 요즘은 이 포기하는 8명을 어떻게, 이 비율이 지금 2대 8이잖아요. 이 비율을 어떻게 하면은 7대 3 아니면 6대 4로 줄일 수 있을까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고민을 합니다만 제 삶의 진행 과정을 가만 지켜보니까는요, 이 8대 2의 비율을 7대 3으로 6대 4로 줄여나가기보다는, 줄여나가 주시기보다는요, 이 끝까지 미는 2가 20으로, 그 다음에 이거 20이 200으로 증가되어 온 듯 싶습니다. 그렇다면 반대쪽은요, 이게 80에서 800명으로, 이렇게 가는 식이겠죠. 그죠? 이러한 구조로 오게끔 하시더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저의 어떤 삶의 과정, 진행 과정을 보면은 그래 왔던 것 같아요. 그러나 요새에 와서는 이 8에서 80, 800 쪽에 대한 생각을 하곤 한다라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이건 좀 제가 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저보다 연배도 많으신 분들도 많으신데 어찌됐든지 간에 제가 40대에 접어드니까 한 가지 좋은 점이랄까 싶은 것이 20대와 30대에 아무리 신앙이 있다고 하더라도 신체적인 부분과 기질적인 부분으로 인해 나타나는 미숙함이나 연약함들이 조금은 좀 더 줄어들지 않았나 싶은 생각을 해보곤 한다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라면은 나이를 먹어가는 것조차도 귀하고 의미가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어떤 차갑고 표독하고 그리고 나름의 혈기는 죽어간다 하더라도 시간이 갈수록 나이를 먹어갈수록 주 안에서 생각도 넓어지고 유연해지고
옹졸하거나 인색하지 않은 관대한 사람으로 되어가야 할 텐데 라는 약간의 염려가 있긴 합니다. 사도 바울도 신앙의 초기에는 분명히 연약함이 있었죠.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분들도 믿는다 하지만 나름의 연약함들이 있으시리라 생각해 봅니다. 혈기의 문제라든지 어떤 특정한 말에 쉽게 마음이 무너져 내린다든지 아니면 또 쉽게 판단과 정죄를 해버린다든지 그 외에 온갖 내면에 일어나는 문제들, 그죠? 사도 바울도 신앙의 초기에는 분명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들을 자세히 보면은 그도 계속적으로 주 안에서 변해 갔구나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9절을 보면은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을 보면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로라. 고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제 바울 형님은 사도 중에 작은 자라 표현을 하죠. 자기 자신을 사도 중에 작은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더 나아가면 에베소서 3장 7절에서 8절은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얘기하죠. 그럼 성도 중에 지극히 가장 작은 자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이게 더 나아가서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고 이야기를 합니다. 끝판왕이죠. 죄인 중에 내가 괴수래요. 자, 그러면은 처음에는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래요. 그 다음에는 성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아주 작은 자래요. 그러다가는 이번에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는 말까지 씁니다. 점점 자신을 저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욱 겸손해지고 낮아지는 모습으로 바뀌어가죠. 그리고 사도 중에 작은 자, 그리고 어떤 타임라인, 그 사도 바울의 인생이나 삶을 시간대별로 이렇게 연구해 볼 때, 이 사도 중에 작은 자, 그리고 모든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이 시점에서는요, 당시의 사도 바울은 사역적으로도 굉장히 잘 나갈 때였습니다. 네, 사역적인 성취도 어마어마했죠. 헌데 주님께서 지속적으로 계속 내면에서 일을 하셨고, 정말 장성한 분량의 끝판까지 도달했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역의 말년 때, 그리고 인생의 말년 때 와가지고는 이러한 고백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알아갈수록 나라는 존재가 별것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리고 그분을 알면 알수록 모르겠다는 생각이 찾아옵니다. 이게 진짜 몰라서 모른다라는 표현이 아니라는 거 아실 겁니다. 근데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으로 인한 것이 그분에게서 오는 것만이 나타나는 것을 빼고는 아무 의미도 없고 아무 소용도 없다는 생각이 더욱 들기 시작합니다. 저는 분명히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 내면에서 끊임없이 일해 오셨고, 그리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일하시리라 확신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한 해설이, 자신에 대한 어떤 묘사, 내가 어떠한 사람이다, 내가 누구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시간이 갈수록, 나이를 먹어갈수록 계속 바뀌어 갔듯이 우리도 우리에 대한 설명이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것이 계속적으로 바뀌어 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마 그것이 계속 바뀌어 갔다라는 이야기는 그
그만큼 사람도 바뀌어 갔다라는 이야기고 사도 바울도 더욱더 영적으로 자라나갔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사도 바울 안에서 쉼없이 일하신 그분께서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한 분 한 분의 심령 가운데서도 지금 계속적으로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일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거기에 소망을 두고 희망을 둬야 되지 않겠어요? 안 그러면은 믿는다 하지만은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연약함, 부정적 감정들, 주체 못하는 혈기라든지 아니면은 시도 때도 없이 무너지는 어떤 마음이라든지 쉽게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이런 부분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몇 번에 나타나면 얼마나 실망을 하고 낙담이 되고 좌절을 하겠어요. 그러나 그런 어떤 연약함, 그것이 뭐 성격적인 것이었든 기질적인 것이었든 아니면 옛날에 상처로 인한 것이었든 뭐 여러 어떤 근원이 됐든지 간에 그러한 연약함들은 심지어 사도 바울에게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쪽에 포커스를 두고 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주님께서 계속적으로 해나가실 일에 포커스를 둔다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을 읽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입니다.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입니다. 자, 그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는 많이 엎어지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나의 기질상의 성격상의 그리고 과거의 어떤 상처로 인한 어떤 연약함들 이 나타나는 상황들을 경험을 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폭발하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숨겨져온 강렬한 분노라든지 아니면은 어떠한 특정 사건이나 특정 말에 의해서 쉽게 무너져 내리는 마음, 그래서 우울감에 빠지고 해파리처럼 축 늘어져 있거나 혹은 또 쉽사리 공격적으로 되거나 아니면은 쉽게 판단, 정죄, 비난을 하는 어떤 이러한 부분들 반복적으로 주기적으로 이런 것이 나타날 때 정말 좌절하게 되고 낙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조차도 신앙의 초기의 단계에서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도 미숙한 시간이 있었고 그도 연약한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 또한 자기 자신을 묘사할 때 사도 중에 작은 자에서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에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기 자신을 이야기했습니다. 정말로 작은 자였기 때문에 괴수였기 때문에 그가 그러한 이야기를 했을 거라 생각지 않습니다. 단지 주 안에서 자라가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자기 자신이 먼지같이 빠지고 가루가 되어서 자기 자신은 안 보이고 구속한 이만 보이고 그리고 주변에서 그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그러한 포션이 그러한 분량이 더욱더 늘어감에 따라서 자기 자신이 점점 없어지는 경험을 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내면에서 일하신 그분께서 저를 포함해서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내면의 심령 가운데 계속적으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내 자신의 연약함이나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이나 그러한 부분들, 실수함이나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약점들을까지도 쓰셔서 선으로 바꾸시고 그것 또한 재료를 쓰셔서 영적으로 성장케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변모시키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더욱더 포커스를 맞춰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그래야 해서 영적인 성장과 영적으로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실 주님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